자, 복음의 용사들이 있게 하시고 우리 강릉세교회 기도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양을 드리는 우리 김동훈 장로님 같은 그런 복음의 용사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비전을 주시고 더 큰 능력과 확신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능력과 성령을 능력으로 지금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육신과 가정과 환경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치유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찬양하는 우리 김동호 장로의 간절한 그 아버지 하나님 찬양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고백대로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실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응답들이 이번 한 주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이번 한 주간에도 더 큰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찬양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정말로 아버지 큰 신앙이 갖고 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영적 대사로 아버지 하나님 또 영적인 그런 왕 제사장 신분을 갖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도 처음 시간으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실제로 직장 안에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다, 성경대로 살기가 힘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급이 올라갈수록 성진할수록 직장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더 어렵다,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 이런 결론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과 타협받고는 실제로는 세상 살기가 어렵다. 우리가 사업할 때는 신앙 양심으로 안 속여야 되지만 실제로 안 속이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사실인데 왜 거짓말이냐. 그리고 그런 사람들 생각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염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의식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 시대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뭐 동사무소에 가서 뭘 하나 끊는데도 빨리빨리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빨리빨리 하려면 다른 사람도 모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더 오염이 되고 더 부정부패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직장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느냐 말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역사가 증명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 믿어지면은 뒤를 돌아봐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볼 때 하나님 안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크게 승리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세상이 어렵다. 그게 거짓말하는 소리입니다. 거짓말이라도 보통 거짓말이 아닙니다. 멸망시키는 그런 거짓말이다.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 그게 거짓말이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왜 그래요? 이게 보통 거짓말 아닙니다. 지금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아주 정착도 안 했는데 하나님 어떤 그 말씀하셨냐? 너가 성막을 지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근근히 먹을 것도 없고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광야길 가는데 성막을 지어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놓고 또 11조 드려라. 그거 뭐 또 불 켜라. 기름 준비해라. 뭐 등대를 준비해라. 세절기를 지키라. 그게 전부 다 지금 시대 말하면은 여러분이 단장 두 손 들고 난 하나 못 믿겠습니다. 나가는 사람이 태반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안 누려진다.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말도 하지 말고 그냥 7번 돌아라. 그게 돌아집니까? 위에서 성벽 돌 하나 떨어지면 머리 깨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을 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라. 돌아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가나안 땅이 뭡니까? 정복됐습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인데 7족속 31왕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이스라엘이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런 그 대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정복하고 나아갈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게 꿈도 못 꾸는 그런 위험하다만.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땅이 정복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1000만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이렇게 부패가 안 돼야 될 텐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부패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그러니까 사회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죠. 정말 하나님 말씀은 다 제대로 못 지키지만 인정은 해야 됩니다.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다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바꿔줘야 된다. 왜냐? 역사가 증명됐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간단한 본문이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택하면서 이게 무슨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냐 저도 참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윤 목사님 메시지가 그게 제가 발판 안 됐다면 저는 이 설교를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시험을 한 후에 20절 보면 이 일 후에 그랬죠. 본문은 간단합니다. 뭐가 나옵니까?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뭐 죽고 낳고 뭐 사람 이름이 쭉 나오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여기 23절에 보면은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에는 누굴 낳고요? 리브가를 낳고 그랬습니다. 리브가는 누굽니까? 먼 훗날에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그런 중요한 사람이 리브가란 말이죠. 그 리브가를 하나님 미리 예비하셨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의 모든 길을 예비시키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만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심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 70억 인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 믿는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그 인생이 발전이 없고 비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 상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깨달아야 될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째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가정, 사업, 일터에 분명히 임할 수가 있다면 내일 하는 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성경에 보면 그런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시편 104편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궁중에 들어가. 이거 무슨 말입니까? 왕 앞에 상 받으러 들어가는 신하처럼 그렇게 하나님 제단에 나오라 그 말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에 12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누구를 움직이는 시간입니까? 전능자의 손을 움직이는 시간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고 그래요.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요. 가장 정상적인 질문인 줄 압니다. 그런데 뭘 알아야 되느냐 주일날 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게 제가 답은 주일날 어떤 걸 해도 되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는 일에 집중하면 된다. 그래야 된다. 여러분 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은 여세 동안 세상을 이기기 힘든단 말이에요. 은혜를 못 받으면 여세 동안 여러분 세상 이기기 힘듭니다. 오늘 여러분 은혜 받고 기쁨으로 나가면 여러분 한 주간이 기쁨과 승리의 그런 이번 한 주간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일날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문제지. 주일날 이것 해야 되냐 저것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정말 주일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승리해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일날 하루 시간이 24시간입니다. 우리가 24시간 중에 12시간을 잠을 잔다고 해도 12시간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고 굉장한 역사가 그 민족 안에 일어납니다. 주일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 바로 주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아죠. 기도 응답받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에게 뭐가 필요하냐.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집중 안테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집중 기도란 말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 모든 육신을 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있죠. 그게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람이 육신적으로 정신을 집중해도 말이죠. 희한한 문을 초능력이 생기는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집중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정말 중대한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도저히 내 병은 나을 수가 없다. 그런 답이 나온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하나님 바라보세요. 언젠가 제가 어느 권사님 감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병이 왔는데 몸에 그 자궁암이라는 그런 병이 걸렸습니다. 의사의 말이 그래도 그 불가능한 거 아니다. 너무 그렇게 절망하지 말고 조금의 희망을 가져라. 희망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 나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은 수술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얼마나 핍박하는지야. 내가 교회 나가고 새벽잠도 한다고 새벽에 쫓아다닐 때부터 알았다. 너가 믿는 하나님 어딨냐. 내가 그렇게 새벽기도 나가고 그렇게 주일마다 나가고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치유해 줘야 되지. 교회 나가는데 내가 그 암이라는 그런 무슨 병이 걸렸느냐. 이렇게 막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게 견디기 힘든단 말이야. 그러면서 조롱하는 그 남편의 그 조롱이 참 싫었습니다. 이 연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기가 생겼단 말이야. 무슨 믿음이 생겼냐. 좋다. 그러면 내가 수술 안 하고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남편의 조롱을 들었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남편 보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당신에게 하나님 증거를 보이겠다. 남편이 그 설득 이제 내가 돌았구나. 그리고 수술 안 한다고 수술 안 하고 내가 40일 동안 기도해서 취함을 받겠다. 그 내가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니까 당신한테 그 증거를 보이겠다. 그렇게 그때부터 40일 동안 기도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기도했냐. 2시 일어나면 2시부터 기도한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2시 일어나면 2시부터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돌아다니면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돌아가고 딱 40일 만에 이번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의사가 진단이 많이 좋아졌다. 그런 진단이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떤 진단서를 떼어줬나. 정상. 그러니까 그 남편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살아 계시는 것 같구나. 나도 이제 당장 교회에 가야 되겠다. 등록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음화가 됐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 능력이랍니다. 우리 수준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큰 기대를 갖고 오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순간순간 엎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성령은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안 믿는 이상 천하 없어도 기도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육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 자꾸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꼭 특별 기도해야 되겠냐, 뭐 꼭 철학 기도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어쩌면 교만한 소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집중 기도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집중 기도의 능력. 에스더에 보면은 에스더가 얼마나 집중 기도했느냐. 그때 무슨 일이 난지 알겠죠. 3일 동안 에스더가 집중 기도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집중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그 아수라 왕인 아수라의 그 나라의 역사를 완전 뒤바뀌어 놨습니다. 그 에스더와 유대인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그 유대인 민족을 죽이려고 그 장대를 낳는 그게 자기 목이 베어서 걸린 그것이 실제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역사 진짜 아닙니다. 성경은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죠. 집중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집중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육체를 이기고 집중하는데 집중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목사님 집중 기도에
그런 강조하니까 우리가 부활절에 집중 기도 안 했으니까 오늘부터 또 집중 기도 시키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집중 기도 안 시킵니다. 여러분이 그 집중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해봐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순간순간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돼요. 감사함은 어디로 들어가면 궁중에 들어가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뭘 깨달아야 되냐. 두 번째,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목사를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십니다. 하나님 목사를 왜 세웠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설교는 물론 목사도 은혜 받아야 되지만 그 설교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능하면은 기록해 보세요. 그냥 가는 거 말고 기록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날 오니까 제 스랍에 지난 그 설교가 녹취가 돼가 딱 나왔더라고요. 환경을 이기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설교가 제가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환경을, 이 복음 색깔이 전혀 아니잖아요. 환경을 이기자.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듣던 말인데, 그래서 뭐 어떤 설교냐, 제가 설교를 했지만 저 설교하는 걸 저는 안 듣는 편입니다.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죠.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데, 제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저 신앙의 체험을 저도 그렇게 믿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갖고 어떻게 묵상했냐, 이걸 어떻게 내가 묵상하냐, 내가 어떻게 환경을 이기겠냐, 이번 한 주간의 환경이 뭐냐, 이번 한 주간의 환경은 내가 파악해 갈 일인데, 내 환경에 있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형제를 만나더라도 형제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형제들이 복음으로 생활하는 그 삶을 보는 그런 환경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갔습니다. 가는데요, 우리 매제가, 우리 그 여동생 그 남편이 얼마 전에 장로 됐다는 그런 제가 간증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매제가 저보다 선배입니다. 선배인데 국민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선배거든요. 그런데 아주 그 불신앙 그 가정입니다. 우리 한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불신앙의 그런 그 상태입니다. 아주 불교도 막 그러면 불교 믿는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불교 그 신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동생이 시집 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여동생이 소틀 하면서 닦으면서 하나님 여기 이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매제를 만났는데 식사를 제공하겠다는 그 매제를 만났는데 뭐냐, 그 매제가 장로할 때 어떤 그 각오를 했느냐, 나는 장로가 되고 할 일이 뭐냐, 뭐 교회 일하는 것은 뭐 참석하고 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뭐 일할 것이 뭐냐, 내가 장로에 본이 되는 게 뭐냐, 내가 앞으로 10명 이번 1년에 10명 전도해야 되겠다. 그거 각오를 하고 기도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들어갔는데 어떤 사업체에 들어가서 사업하는 분이 여자예요. 그 여자가 참 똑똑한 여자예요. 그 외국에서 살다가 이제 얼마 전에 돌아왔는데 아주 여장부다워요. 머리도 아주 좋더라고. 말해 보니까 아주 이렇게 사업에 비전이 있어요. 근데 그 사업장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그 매제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여자가 딱 꺾인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미국에서 살다가 왔는데 그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그랬대. 아무개야, 너는 꼭 언제든가 예수를 믿어라. 교회 나가라. 하나님이 너를 돌볼 수 있다. 그래 그 교수님 말을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 말을 들으니까 그게 그 교수님 말이 성취되는 그런 시간인가. 그래서 그 교수가 했는 말이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이 딱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매제는 제가 알아요. 뭐 복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 믿으라 하는 말이 꺾여가지고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했는데 이제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현장에 또 그 현장을 통해 가지고 또 복음이 증거되고 두 사람이 또 전도된 사람이 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매제하고 우리 여동생하고 그 5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우리 두 사람이 딱 할 때 이게 뭡니까? 우리 사람 그 현장을 보잖아요. 복음센터. 이게 정말로 복음센터예요. 그게 뭐 그 사업체가 그 사업체 이름이 뭔가 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는 뭡니까? 그 다단계 이름이 뭐 또 이름을 바꿨어요. 다단계라는 이름으로 안 하고 뭐 그런 이름이요.
근데 그 물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 가입해라 말도 안 해요. 우리 장로가 그런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사람한테 내가 눈을 깜빡하면서 가입해줘라 했습니다. 전도 때문에 가입해줘라 했습니다. 그런 일을 하니까 그 사무실도 제법 느리고 또 사무실이 이렇게 해서 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요. 그 사무실 매장이 있고 또 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커요. 내 서재 한 2배 정도, 2~3배 정도 되는 그런 그 장소가 있어요. 그거 가니까 이제 그것도 또 그 상품도 진열돼 있고 의자가 쫙 있고 또 이렇게 책상이 있고 그것에 만나서 이제 탁상 회의하는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너무 장소가 좋아요. 설비도 좋고 가게도 있고 메시지도 전하기 좋고 그 사람이 많이 들락날락하니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이제 와서 이제 그 사장하고 이야기하는데 너무 갈급하고 너무 복음을 좋아하는 거야. 너무 복음 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래서 우리 그 재미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10명 전도하는데 첫 열매가 바로 이분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요. 내 10명 했는데 저 바깥에 2사람 또 내가 이제 전도했다. 그 3사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사장님, 장로님, 그 이제 우리 3사람을 했는데 우리 그 장로님이 7사람을 더 해야 된다니까 7사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2사람씩 하면은 벌써 6사람이고 6사람이잖아요. 그러면 6사람 중에 또 둘이 전도하면은 4사람 그거는 문제가 없다. 장로님은 걱정하지 마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아니다. 나는 내 혼자 10명 하기로 작정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전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기쁜 거예요. 이 새신자들이 전도의 비전이 들어가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참 감사하다. 제가 마음이 헛헛하면서 하나 스스로한 건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복음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 왜 이런 전도 센터가 안 열리는가 하는 그런 좀 개운치 않는 마음으로 왔습니다만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복음의 사역자만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자를 어떻게 사역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의논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내가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 포항에 갈까 이러는 거야. 그 일주일에 어떻게 포항까지 가냐? 그렇게 할 거 없다. 그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겠다. 한 달에 한 번 가서 한 번 할 때 복음 편지 한 10거 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다 싶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 이런 환경을 보게 했단 말이죠. 환경이 그렇게 하시 복음 전하는 복음 센터를 보고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할 때인가 이런 고민하면서 왔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제가 참 기쁘게 그렇게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에 녹취된 것을 꼭 보세요. 녹취된 거기서 기도 언약 잡고 그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 그게 묵상하라면 합니다. 불교는 명상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퍼지잖아요. 명상에 그 하나님도 없는 그 명상 귀신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 묻고 정말로 그 묵상하면은 하나님께서 꼭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5번 주에도 우리가 말씀은 뭐 좁아서 이렇게 묵상할 거 없어도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언약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준비시키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고 일이 정연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녹취한 것을 보고 언약을 잡아라 그 말입니다. 꼭 그 언약 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기록하고 그날 집에 돌아가시게 된 너무 열심히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이 예배상을 팍 조용히 기록한 것을 읽고 정리해 보세요. 예배상을 두고 여러분이 그 기록한 것을 묵상하라 그 말입니다. 이번에 저는 그렇게 묵상을 잘 안 하거든요. 메시지를 이렇게 잘 펼쳐보는데 오늘 어떻게 그렇게 환경을 이기자 그 녹취한 것을 봤습니다. 녹취가 잘 떼졌습니다. 정말 우리 서목사가 고생하는구나 하면서 고생이 아니라 큰일을 하는구나 제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여러분이 녹취하기가 힘들면 저 설교가 빨라서 녹취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녹취하기 힘들면 여러분 메시지만 붙잡고 녹취한 것을 우리 서목사한테 개인적으로 부탁해 보세요. 축에 대해서 한 번만 기록한 것을 우리 교회 또 복사기 다 있으니까 얼마든지 복사가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메시지를 놓치지 말고 기록한 것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걸 기도하고 생각 시작해서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기적.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를 위해서 주느냐? 안 그렇습니다. 물론 목사를 위해서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주느냐? 자기 백성을 위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속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가 이 약속을 다 놓쳐버립니다. 메시지 듣고는 끝나버린단 말이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마어마한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게 언약의 기도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약속했으니까 내가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언약의 기도입니다. 그럼 하나님 꼼짝없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그 말씀하신 바를 안 이룰 분이 아니다 하는 그 민수기 29장인가 뭐 22장인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이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 여러분 적어두고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쉬운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고 겸손해 버리면 돼요. 너무 쉬운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따르니까 우리가 자꾸 갈등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지, 절대로 신앙생활은 쉬운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능력이 너무 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뭐 목사의 설교뿐 아니라 구역 인도자가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딱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딱 무릎을 끊어버리면요, 그 뒤에 나타난 능력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겸손하라 합니다. 교만과 겸손은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그렇게 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은 무엇 하냐? 그릇을 준비해라. 그 말이거든요. 뭐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응답받습니다. 그릇이 조금 하면 적게 받고요. 하나님 우리 그릇만큼 채워주신다 그랬습니다. 얻은 만큼 그릇을 준비하면 그릇을 준비하는 만큼 주신다 그 말입니다. 거지가 깡통을 가지고 해봐야 그 뭐 아무리 많이 담아도 깡통 한 그릇밖에 더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거지들을 보면은 뭐 그릇이 뭔가 옛날 바가지입니다. 바가지가 넓다 크잖아요. 그 바가지만큼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방 같은 그런 거 들고 다니면 그게 얼마나 담게 되겠어, 안 그렇습니까? 하나는 우리의 그릇대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그릇입니다. 그릇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신지 그걸 순간순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대궐에 왕손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 가장 가까운 왕손을 찾으니까 그 왕손이 저 강화도에 어느 농사 짓고 있는 청년이 왕손이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렇게 왕손이 이렇게 그 왕궁에 계속 있지 못하거든요. 이제 사가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가를 보냈는데 그 왕손하고 그 왕하고 가장 가까운 왕손이 나가고 이제 죽고 이제 잊어버렸는데 그 후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후손 이 청년이 나무하는 무식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왕손 중에 가장 가까워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 왕손을 데리고 나옵니다. 대궐에 앉혀놓고 왕을 삼았는데 그 임금이 누구냐? 철종입니다. 실화 인물이죠. 철종 임금이 바로 강화도에 사는 그런 그 청년입니다. 그 철종 임금입니다. 이 철종이 대궐에 데려다 놓고 왕을 시키니까 적응이 안 됩니다. 산에서 나무나 하고 빈대떡이나 굽어 먹는 그런 그걸 좋아하는데 생각이 그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 왕궁에 데려다 놓으니까 영 복잡하고 죽겠거든요. 변소 가는데도 사람 따라와 괴롭히죠. 물 한 모금 먹으려고 해도 영 절차가 복잡하고 시원한 물 한 모금만 주어야 되는데 그릇이 어떠냐, 뭐 이 물에 독이 있느냐 이렇게 뭐 하는데 그 아주 귀찮단 말이죠. 마음대로 못 먹으니까 영 죽겠거든요. 식사를 차려놓았는데 생전 못 보던 음식들이 휘황찬란하게 차려놓죠. 그러면 대강 먹고 내일 또 먹으면 될 텐데 그 갖고 오라 하면 왕이 갖고 오라는데 그 먹는 거 그거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있을 때 그냥 먹어두자 이런 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먹어두자 그래가지고 잔뜩 먹고 배탈 나고 밤에 설사하느라고 밤에 잠도 못 자 쫓아다니고 그래 철종이 그 정도로 고생했습니다. 적응이 안 돼가지고 이 철종이요 왕으로 적응하는데 왕노릇 절반은 뭐 하느냐, 적응하는데 다 보내는 게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야 아주 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그렇게 산단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 뭐냐 그 축복을 어떻게 누려야 되냐 그걸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그걸 배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왕으로서 그 왕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릇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뭘 보고 채워주시냐 믿음 보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그릇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릇 안 그럽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붙잡으면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합니다. 승리하는데 우리의 그릇이 먼저 필요하단 말이죠. 응답받으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뭔가 음식을 주려는데 그릇이 준비돼야죠. 이것도 물도 뜨거운데 이 물컵 없이 어떻게 이 물컵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물컵이 준비돼야 물 한 그릇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뭐든지 그릇이 준비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의 신분이란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건 우리는 그런 신분에 맞게끔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품의 유지가 돼야 되죠.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감사합니다. 제대로 못 깨달아 버리면 갈등이 옵니다. 감사와 갈등은 종이 한 장 차이 납니다. 사실은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감사한데 제대로 못 깨달아 버리면 갈등이다만. 그러니까 축복과 전주는 손바닥과 손바퀴다. 이게 한 손에 있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 줄 알면 내게 축복이 되고 이걸 못 깨달아 버리면 그게 갈등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주셨냐? 선악과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축복 주는 표시입니다. 그게 계약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게 저주가 됐지만은 성경 말씀 우리에게 구원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호등 하는데 그 신호등이 켜졌는데 우리가 빨간불 켜면 다 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파란불 켜두면 우리가 자신 있게 가잖아요. 그런데 빨간불이 켰는데도 막 조심해가 가면은 안 되죠. 중국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신호등이 바뀌었는데도 삭삭 못 가고 막 그 사거리는 늘 이렇게 분잡해요. 그 정도로 교통이 마비된단 말이죠. 그 교통 신호가 가는 것은 우리가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신호등 할 때 싹 가면 다 빠지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때 기다리고 빠지긴 빠지고 이게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교통신호입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교통신호를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대마다 바라는 것에 눈을 열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게 죽는 것을 원한다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용감하게 죽어야 되겠다. 지금은 죽을 필요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죽일 사람 없으니까 안 그래요? 지금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냐 거기에 눈을 떼야 됩니다. 내 생각에다 하나님을 끌어넣으려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지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끌어넣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생각 속에 내 속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걸 못 깨달을 때 늘 실수하고 갈등하고 깨우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불렀죠. 이걸 못 깨달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완전히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성공합니다. 그때부터 감사가 넘치고 많은 것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 우리에서 불러낼 때 벌써요 가나안 땅을 준비해 놨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하나님 벌써 그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놨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의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했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 믿음을 어렵게 보시고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장 가문을 일으킬 축복의 며느리를 딱 예배해 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이 누구냐? 리브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 영한 손에 진짜 맡길 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미래와 자부와 사위와 축복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게 기록됐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가정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내 가정의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내가 신앙대로 살려고 내 자녀를 주님의 능한 손에 맡길 때 주님은 내 자녀의 미래를 충분히 준비하신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얻어야 됩니다. 못 얻으면 뭐가 됩니까? 갈등이 됩니다.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뭐 억지로 힘내보자. 그래가지고 힘 안 나요.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 뭘 원하시냐? 그걸 보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눈이 뜨는 것입니다. 시대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능력이 여러분에게 온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그걸 바라봐야 눈이 뜨이지. 안 그러면 갈등이 생긴다. 여러분 회사에서 과장에서 사장이 되면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에 눈을 떼야 돼요. 맨날 과장 그 시절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과장에서 사장이 되면요, 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연구에다가 그 사장 폼을 유지해야 되지. 자꾸 과장 폼을 못 벗어버리면 그 사람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 우리는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뛰어들수록 승리하게 되고 뛰어들수록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뭐 사건 생길 때마다 사건마다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염려되는 사람은 교회 예배 안 나오다가 새벽 기도하는 사람 보면 제가 덜컥 겁이 납니다. 저 무슨 또 일이 있었느냐 염려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또 그런 사람 문제가 있어서 와요. 사실 그러면 큰 고민이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당신이 예배 안 드려서 그렇다 이런 말이 불쑥 나오려고 하는데 뭐 목사니까 그렇게 못하고 참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들어보죠. 들어보면은 그 사람 말이 전부 다 내가 생활 때문에 교회 나오기 힘든다. 말은 맞네. 그러면 생활하고 지금 이 일하고 하는 게 어려우냐?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생활이 되겠느냐?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게 될 때 뭐가 나오냐? 감사가 납니다. 여러분 감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언약 잡고 오늘 기도한다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는 그런 일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지금 또 무릎 꿇고 지금 예배 드릴 때 뭘로 돼야 되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실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 응답 받게 되시기 바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하는 말씀 아니다 말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능력과 확신을 가지시고 지금의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아멘하는 순간에 여기서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여러분 배후에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언젠가는 답이 나올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 능력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응답의 그런 한 주간이 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도 주님의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에 환경을 지금 또 치유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금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동원하사 치유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능력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강릉세계롭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장로님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직자들이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